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서부터 24장까지 발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2장서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이 발람의 이야기는 그 중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모압 왕 발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부족 국가 중에서 모압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크게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모압을 건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발람 이야기의 사건과 함께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는 특별히 민수기 21장과 이렇게 21장을 통해서 또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이 모압 왕 발락은 사실은 그 시온이라고 하는 그 미디안 국가가 자기 나라를 이렇게 침공을 해서 거의 그 모압이 전멸을 당합니다. 그 시온 왕에게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온을 완전히 또 이제는 전멸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공격해서 전멸시켰던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멸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2장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2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여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 2절 말씀 보시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기 21장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4절은 이제 대책이 나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5절에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 발람의 점술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간혹씩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돌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윗지방 위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 고용을 하는 거죠. 점술가를 고용해서 저주 의식을 치르는 그런 고용을 한 거죠. 사주를 하는 거죠.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모압 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네 나라를 전멸시켰던 그 시온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중적인 두려움에 지금 빠져서 점술가를 고용해서 이제 저주의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비상대책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대로 전하며,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발람을 만나는, 점술가를 만나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발람과 그 사신단과의 밀당이 또 나오고요. 이 밀당은 사신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압의 고관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발람 점술가가 밀당을 합니다. 원래는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안 가는 척 하면서 가려고 하고
또 복채 때문에, 탐욕 때문에 더 그걸 자기 그 복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밀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차 대면, 2차 대면, 3차 대면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서 밀당하는 이야기나 그의 탐욕이 여기 아주 그 깊은 마음속에 중심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저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발람이 그걸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죠. 처음부터 못 갑니다. 어떤 이방의 신 하나님께서 그분은 진짜 참신인 것 같은데 그분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백성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복채 높이기 위해서 밀당하다가 결국 이제 가잖아요. 그 가는 이야기가 이제 또 21절부터 나귀 우화 속에서 이제 나귀 타고 이제 가는데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니까 막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다 나중에 막다른 곳에 이제 막 피해서 사자를 발견하고 나서는 이제 못 가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지팡이로 막 때리지 않습니까? 3번을요. 왜 그 나귀가 말을 하는 그 이솝 우화 같이 나귀 우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비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일들은 뭐냐면 다 하나님이 발람을 하나님 믿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요. 깨닫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죠. 복채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귀 우화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본심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23장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22장 36절부터 마지막 24장까지 3차 대면이 나옵니다. 3차 대면, 1차 대면, 2차 대면, 3차 대면. 이제 모압 왕 발락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 그 3차 대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3차 예언이 나온다. 이 예언이 중요합니다. 원래는 이제 저주를 해야 되는데 복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받았거든요. 그렇게 받았음에도 저주를 선포하지 못하고 축복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거죠. 그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23장 8절 보시면 1차 예언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해요.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난 저주할 수 없다. 근데 1차 되면 이렇게 잘 넘어갑니다. 물론 여기 야망이 숨어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발락 왕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23장 11절도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12절에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게 모압 왕도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저주를 선포하니까 복채를 엄청 줬는데도 그 장소를 이제 바꿔갑니다. 그리고 저주 의식도 다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째 예언 보세요. 18절에 23장 18절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계속 이제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락도 깨달아야 되지만, 발람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22장, 24장의 핵심입니다. 주제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아야 산다. 깨달아야 축복받는다. 깨달아야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길을 나귀를 통해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열어주시다가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어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선명성,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정체에 대한 선명성,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시건치 않은 분이시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정직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발람에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발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의 행보입니다. 은혜의 여정, 은혜의 과정이죠. 근데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복제 두둑히 받기 위해서 저지의식을 또 똑같이 행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차 대면. 그러면서 이제 3차 대면이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3차 대면과 3차 예언이 중요한데, 이 예언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24장 2절, 이게 핵심이에요. 1절부터 볼까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 다음에 2절,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진영을 다 볼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축복을 선포하니까 이제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볼 수 있는, 그 끝자락만 볼 수 있는, 자꾸 두려운 마음을 느껴서 그런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도 착각이죠. 대단한 착각이죠. 영적 착각이죠. 그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안목도 없고 착각도 하고,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끝자락만 보여주는 대로 데려가서 이제 봤는데, 끝자락만 이제 보고 나서도 축복을 선포하니까는 이제는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 부월사 꼭대기로.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중요한 3차 대면, 그리고 이제 3차 예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놀랍게도 이 발람을, 아까는 그 나귀 우화 같은 거는 한 70%, 80%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마음의 그 변화가 일어나도록. 마음이 변화를 받았어. 심령이 변화를 받았어.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진영을 볼 수 있는 그곳으로 데려간 다음에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잖아요. 거기 성막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막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그 성막, 그들이 볼 때는 그 바벨론에서 왔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왔기 때문에 그 화려하고 엄청난 거대한 신전들을 다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은 군 막사 같은 거예요. 그레고리 빌은 하나님의 성막은 군 막사 같다. 그 규모, 그 크기, 그 구조가 군 막사, 군 장교 막사다. 그렇게 막 깔봤거든요. 그레고리 빌은. 근데 이 발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보여준 건 뭐냐면, 그런 그 군 장교 막사 같은 크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는 그런 규모라는 거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거기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니라, 이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이 터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득하게 또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을 그 영광 가운데 본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100%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완전히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발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또 3차 예언하고 나서는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냥 자기 길로 가버려요. 근데 메소포타미아를 원래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거기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난 거지? 이분 정말 하나님 아니신가? 유일하신 분 아니신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발락도 깨닫지 못해서 망했다. 발람도 깨닫지 못해서 망했다. 자기 길로 갔다 그랬는데, 그게요, 여호수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서 자기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알아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미디안에 머물다가 복채 더 많이 받고 막 챙기려고 하는 탐욕이죠. 탐욕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냥 멸망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망한 사람 발락, 더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고 망한 사람 발람,
깨닫지 못하면 망할 수 있다. 깨닫지 못하면 축복받지 못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 것입니다. 적용을 하면 이 발람도 그렇고 발락도 그렇고 깨닫지 못해서 이런 엄청난 심판의 길을 걸어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사인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또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계기가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만남이 있고 어떤 교제가 있고 또 어떤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신령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또 신앙이 성장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살고 깨닫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 이걸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깨달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실 때 그 여정 가운데서 그를 밝게 깨달아 알으셔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깨달음은요. 이 사람들은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회를 선용하라 그랬는데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놀라운 기회를, 신비로운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못 깨달았기 때문에. 못 깨달으면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마시고 깨달으셔서 축복의 기회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